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제가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전능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드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상의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전능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인도에 있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좀 떨어진 도시에 가면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또 개척을 한 산동네 마을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한 100명, 150명이 모이는데 산 중턱에 지어진 거예요. 이 마을이 형성된 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산 중턱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힌두교들,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참 50명, 100명 되시는 분들이 참 신실하게 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 현지 목사님께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이 50명, 100명 모이는 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몇 시간 걸려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6시간을 걸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산길을 따고 팔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6시간을 걸려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 그 교회 주변에 이슬람 교도들, 힌두교들이 와서 돌을 던진대요. 방해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좋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6월 말에 한국에 나왔는데, 왜 나와 있는지, 이렇게 오래 한국에 있는지 모르시는 우리 형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좀 정리해야 될 일이 좀 있고, 제가 몸이 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회복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귀하게 머물 장소를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조금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동해에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친정, 시댁이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도 되는데,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고 뭔가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동해에 와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딱 있으니까 너무 마음도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제 회복되는 대로 잘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를 성속 베다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밭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이 엎어져 너희의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네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나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스판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 야간의 범죄라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두에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제가 사는 인도에 있는 저희 동네에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평생 머리 안 자르고 이렇게 터번 둘러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어떤 희생, 구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힌두교들한테 아무리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저주가 씌었다. 그래서 힌두교 신에게 저주를 푸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거죠. 우리말로 따지면 무당한 가서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저주가 해결된다고 믿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죄인은 아닌데 살다가 보니까 저주가 씌어서 그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논리고 전혀 우리 어떤 성경적인 말씀대로 구원이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다. 무함mad과 같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mad과 같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확고한 신념대로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런 선교지 가서 수많은 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자기의 신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자란 그 거짓 종교에 대한 가르침에 너무나 확고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는 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끝없이 거짓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거짓 가르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확고한 가르침과 이런 것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죄인인지라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도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은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저희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인도에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저희가 뭐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나간 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나 급박하게 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도,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몇 배나 더 엄청나게 빨라요. 한국에, 쉽게 말해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국에 1년 만에 딱 들어와서 들었던 생각은 쉽게 말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음란해져 있고, 너무나 악해져 있고, 너무나 이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는 모습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항상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곳이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막 공공연하게 정말 저희의 진짜 가장 큰 부모로서의 고민은 우리 예은이 애송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이 양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는 게 TV, 인터넷, 뭐 성경 말씀을 읽기보다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늘 보는 게 친구들과의 어떤 교제,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뭐 TV,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린 자녀들이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의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 안 믿는 세상 자녀들은 어떠냐는 거죠. 어제도 이제 공원에서 막 저희가 있는 그 원룸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놀이터가. 우리 목사님 아이들 넷이랑 우리 애인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막 가서 막 어울리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큰 오빠인 주은이에게 아이들 잘 챙겨주고 예은이 좀 챙겨주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 다른 아이들이 욕하면 욕하지 말라고 좀 배울까봐. 저 예은이가 지난주에 갑자기 욕을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가 뭐라 그랬어? 자기도 딱 뜨끔한 거 했나 봐요. 다시 얘기 안 하고 무서운 말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저도 어제 놀이터에서 막 놀으려고 하면서 우리 마지한테 이제 주의를 주면서 애들 잘 챙기고 차 조심하고 다른 아이들이 욕하면 욕하지 않게 이렇게 좀 지도해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가장, 그러니까 저희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이거 고민이 있는데, 정말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악해지고 음란해져 있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막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옹호하고.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옹호해요. 그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인도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진 않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게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지었던 그런 많은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눈 하나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다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대요. 팔 한쪽을 잘라내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게 너무 막 공감이 되면서 이거 진짜 빼봐. 너무나 율법적으로 막 그게 다가오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게 막 너무나 실체적으로 느껴지고 하니까. 근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쩌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세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우리 KBS, MBC 이런 데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19금이 아닌데도 나오는 단어 너무나 보편화된 단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음란이라는 단어 들으면 막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음란 막 얘기하잖아요. 동영상 뮤직비디오가 악마 막 사탄 이런 거 그냥 막 대놓고 막 하고 현아 뮤직비디오 보고 제가 충격받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었는데 빨가면 현아래요. 그러면서 현아는 점점점 하면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별로 무감각하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이 애국이라면 출애굽할 자신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오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짧게 보기 원하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을 그 언약궤를 메고선 앞에서 딱 섰을 때 강이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건너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었고 옷과 신발이 닳고 헤어지지 아니했고 불기둥과 바람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7장 말씀 전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여리고성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라 그냥 7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한 세대인데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것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넘어지는 사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시기인데 막 감동과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범죄한 첫 번째 사건이 아간의 범죄라는 약속의 땅에서 저질러진 첫 번째 범죄. 근데 아간이요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아간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훔쳤는데 탕심을 가지고 훔쳤는데 그거를 가지고 불살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누구를 간음을 했다거나 그런 드러나는 어떤 범죄를 했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옷 한 벌 훔쳤는데 그렇게 불살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바라볼 때 정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 첫 번째 범한 범죄인데 이것이 아간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감당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아니하고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딱 보시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이 뽑혔잖아요. 뽑혀가지고 아간한테 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무슨 일을 했는지 숨기지 말라 했을 때 아간이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내어 가졌다. 탐심이 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숭배 한 거죠. 근데 왜 우상숭배를 했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했냐?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그 서두에 나옵니다.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이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날산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바벨론 제품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나와요. 바벨로니아 제품의 메이드 인 바벨론 바벨론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 한 분만 아름다운 분으로 여긴 게 아니라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 외투가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탐내서 훔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아간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그 애국에 살던 그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도 애국 이집트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집트랑 이라크, 애국 그 바벨로니아는 이라크 쪽인데 이집트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애국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라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라크는 되게 멀리 있거든요. 바벨로니아 제품, 바벨로니아에 대한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같은 문명 사회였기 때문에 뭐 수출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벨론 제품의 바벨로니아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이 부모 세대 가운데 있었고 이 아간은 그 자녀 세대잖아요.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자녀 세대가 가보지도 않은 그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만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탐내서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옷이 있으니까 하나 훔친 것 같은데 그 옷을 이 아간이 어떻게 느꼈냐. 그냥 추울 때 입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훔친 게 아니라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훔친 거죠.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 온갖 기적,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머릿속엔 여전히 바벨론 인간 문명의 이 어떤 제품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간도 40년 광야 생활과 아니면 이 여리고성 자기가 이 외투를 훔치는 그날까지도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머릿속엔 항상 아름다운 바벨론 제품,
우리 1세대도 맨날 부모 세대도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애국에서 종살이 했는데도 내가 종살이 하는 한이 있어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부모 세대. 근데 이 자녀 세대조차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머릿속에는 예배를 드려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 어떤 연약한 어떤 이 세상의 가르침들로 분별하지 못했던 어떤 것, 그것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아름답다. 딱 취해버려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아간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저도 이렇게 깊이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어떤 재물 하나를 훔쳐서, 근데 구약시대, 은혜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만 가볍게 해석했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계속 서두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고 하는 이 한국 또 문명사회 아닙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 체험하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 한 분만 아름답게 여기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좌지우지 자루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아간은 이 문명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만져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긴 했겠죠. 보지도 않았고 그 문명사회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아간도 어쨌든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걸 가지고 동경심이 일어났던 거고 탐심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을 취한 건데, 하물며 우리는 이 문명을 막 만지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막 무감각하게 막 음란한 것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간보다 더 떳떳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어떠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곳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뿐인 독생자. 그렇죠. 우리도 주님 더 드리는 거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뜻뜻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하면서 점점 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엄청 높은데 그것을 점점 더 우리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도 예배를 회복해야 하노라. 그 회복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의지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백원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 연약함과 어떤 예배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았을 때 늘 이렇게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고 이렇게 읊었던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의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정말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승리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서울에 섬겼던 우리 모교회 청년부가 80명이었던 청년부가 신천지 때문에 40명으로 죽었어요. 반 이상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아주 제가 이단이라면 아주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 분노감이 막 거룩한 분노. 그 전까지는 별로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단, 거리두는 멀리하고 이단 막 이러는데 저희가 정말 저희 모교 청년부가 그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뭐 너무 막 같이 형제자매로서 하나의 아까 울부짖었던 우리 형제자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막 열심을 다해서 막 따르는 것을 보니까 막 너무 막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야. 심판을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신천지 전도지를 주는 거죠. 제가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아니요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그걸 딱 주는데 막 이 안에 불이 막 붙는 불이 막 붙으면서 그 지하철 아니었는데 지하철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줌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디 나왔냐고요. 어디 나왔냐고요. 막 지하철 그 칸 다 떠나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막 주저주저 하면서 에베소서 6장 몇 장 그거 전신갑주 말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줌마 제가 이단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입니다. 막 이랬더니 아이 청년 사람 말 끝까지 듣고 같이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얼른 막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의가 있어서 그렇지 강의 없었으면 끝까지 따라 내려가지고 막 가서 얘기할 막 너무 막 그러면서 막 적용되는 말씀이 막 예레미야 말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이 마음에 불 붙는다는 게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핑계치 못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고 했잖아요. 나만 잘 지키고 나만 잘 믿음 신앙 이게 아니에요.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왜?
공공연하게 이 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운배관들을 함께 이겨 승리하려고 작정한 이 막 선포하는 사람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시대는 우리 마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첫째로 둘째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 안 하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도 있지만 캠퍼스 너무 캠퍼스가 정말 선교지입니다. 캠퍼스가 선교지. 캠퍼스 앞에 여관, 모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캠퍼스 앞에 이 산부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해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가 능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고난과 핍박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를 에워싸고 구덩이에 파묻고 막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 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처한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 아간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또 넘어졌던 그런 영역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100% 주님만 아름답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와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요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고 했어요. 부족한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의 영역 때문에 주님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물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부족한 한 가지라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부족한 한 가지. 자기는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 재물의 영역 때문에 주님을 떠날 거라고 근심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부족한 그 영역을 건드렸더니 주님을 근심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영역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뭐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내 의지로 감당하려 했었던 어떤 그런 영역들이 혹시라도 주님께서 부자 청년처럼 와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영역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인도로 돌아갈 텐데 인도는 우상이 3억 3천만 개예요. 제가 나중에 사진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가정마다 힌두교 예배 처소가 있어요. 가정마다. 이렇게 뭐 잘 사는 집은 이렇게 크게 있지만 방이 뭐 2개, 3개잖아요. 그럼 방 하나는 무조건 예배당.
힌두교 믿는 사람들 집은 그렇게 간절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그 예배 힘이. 힌두교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방 하나는 무조건 예배당이에요. 엄청나요. 다시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당 그런 데 가면은 막 어떤 그림이 있냐면 힌두교 뭐 코끼리신 원숭이신 막 있으면서 옆에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도 좋은 거죠. 다 좋다. 다 흡수해버리고 다원주의. 근데 그렇게 다원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치관을 깨버리고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어떻게 이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느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그래서 정말 우리 새벽일식교회가 저희 가정과 인도를 위해서 날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 아까 139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고백하고, 둘째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와라, 결과가 빛나는 자들에게 우리 인도를 유업으로 받고 저희 가정에 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인도 땅입니다.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새벽예수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아간의 범죄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연약한 영역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음란한 영역이든 어떤 가족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어떤 영역이든 불구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있는 어떤 연약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아름답다고 믿고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